이렇게 읽어보세요. 네미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아주 깨끗하게 다시 중건을 하였죠. 며칠 만에? 50일 만에. 그래서 봉헌식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제법 흘렀어요. 시간이 우리 그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 봐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로와 내가 수산궁에 아닥사스다 왕 몇 년? 제20년이라고 그랬죠. 20년. 자, 그 다음에 13장 6절 봅시다. 13장 6절 한번 해봐요.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몇 년 차이가 나요? 12년. 그러니까 1장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몇 년? 20년. 그리고 뒤에 보니까 32년. 요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몇 년 있었단 말입니까? 12년 있었던 거예요. 12년.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이제 12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10년인지 뭐 11년인지 그 기간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돌아갔다는 말은 없고 단지 예루살렘이 없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닥사스다 32년. 그러니까 그렇게 치니까 12년. 그러니까 10년 내지 11년 그 정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에게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분위기 참 좋았어요.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켜놓고 거기서 대속죄일도 지나고 나팔절, 속죄, 초막절, 또 초막절 며칠 뒤에 이틀 뒤에 뭐 했어요? 또 부흥회가 대부흥회를 하고 또 봉헌식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확 깨어났어요. 영적으로 깨어났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어디로 가버렸다고? 수산국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족 바사 수산국으로 잠시 이제 갔다가 다시 그래 갔는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고 나니까 또 옛날 섭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와가지고 막 위에서 누르고 막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지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대장이 떠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막 중구난방에 군기가 빠져. 그건 맞아. 군기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막 분위기가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가 한 10년 내지 11년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잠시, 근데 잠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엄청 시간이 많이 가는 데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 거리가 한 800km거든요. 몇 킬로? 800km 같으면 여기서 한 신의주까지. 알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기가 거의 한 800km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갖다 걸어서 한번 가봐요.
말 타고 가도 사실은 빨리 못 가요. 왜냐하면 신하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예. 걸어가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그 시간 갔다 오는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시 타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자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 도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불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예루살렘에 뭐하고 나서야 이르러서 누가? 느헤미야. 다시 그러니까 요 이제 간격을 알겠죠. 12장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3절. 그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요 지금 7절 8절까지 요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 한 2년 됐는지 1년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 설교 제가 예정해놨어요.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 시작. 다시 돌아온 제가 이거 쉽게 그냥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 시작.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 다시 돌아와서 종교 개혁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뭘 했냐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뭘 했어요? 청소.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청소하고는 좀 다르죠.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청결. 아니 뭐 뜻은 청결하고 똑같아요. 사람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뭔 청결이냐면 예. 그 당시 성전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성전 창고 한 방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거기 살았어요. 누가요? 도비아 하니까 뭐 이름이 떠올라요? 네.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내가 좋은 놈 같아. 놈 안 붙이지. 이 도비아는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산발락, 도비아, 겟셈. 다르게 산발락, 도비아, 겟셈.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했던 이 성벽을 충분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끝까지 뭐합니까?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하지 마라 그러고 막 온 동네만 모아놓고 느헤미야 물러가라 울라 이러고 있던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한 방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세간도구를 다지고 난 거예요. 그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읽어봐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야시. 그리고 누구랑 연락이 있어요? 도비아. 5절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재물을 두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아가 있는 방이 원래는 뭐하는 방입니까? 교회 창고입니다. 교회 창고. 딸 교회 창고. 성전 창고예요. 거기다가 11조로 가져오는 곡물도 넣어놓고 또 그 재물 제사장의 그 음식이잖아요. 이 그 재물도 넣어놓고 이런 걸 막 쌓아놨어요. 쌀도 넣어놓고 보리도 넣어놓고 곡식 창고. 성전에서 이런 곡식 창고를 갖다가 다 곡식 가구가 다 끄집어 내버리고 거기를 누가 들어가 있어요? 도비아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했던 사람, 찬성했던 사람, 반대.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도비하는 사람이요. 오빠는 완전히 술수갑니다. 술수갑. 우리 느헤미야 6장 한번 찾아요. 6장. 어,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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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고 18절 볼까요? 18절 다 이거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예. 한 줄만 봅시다. 18절 한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아는 아라라는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에스라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아라, 딸이 아라. 알아. 그의 도비아의 딸과 누가 결혼했어요? 아라의 아들. 이름이 스가냐. 시간이야. 그 친구가 사위가 됐어요. 또 도비아의 아들은 누구의 딸? 알아. 모술람의 딸. 딸이 모술람의 딸. 무술람의 모술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그 다시 한번 봐봐요. 18절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모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의 동막. 그러니까 이 지금 도비아라는 사람은 딸은 아주 막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재벌한테 시집 보내고 그리고 또 지금 아들은 누구한테 장가 보냈어요? 알아. 그 성전 제사장한테. 아, 제사장.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원래 암몬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도 눈이 삐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누구랑 손을 잡았다고? 누구야? 도비아와 손을 잡고 도비아가 성전 방 한 켠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지가 세간살이 집어넣고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에? 그걸 느헤미야가 어찌 해버렸습니까? 느헤미야가 싹 드러내버렸어요. 자, 다시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장. 8절 봅시다. 8절 13장 8절. 7절 8절 한번 7절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뜰 안에 뭘 만들었다고? 방을 교회에다가 자기가 그냥 임의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든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8절 시작. 내가 심히 건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다음에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성전을 완전히 자기 집처럼 사용했어요. 성전을 자기 집처럼 그냥 써버린 거예요. 성전에 있는 이거 물건들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집 세간살이가 다 집어넣고 자기 침대 넣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살았어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제사장이 사위잖아요. 아들. 예. 또 아주 그 재벌의 아니 어떻게 되나? 맞나? 사돈 그렇지. 사돈. 막 이래 놓으니까 막 기가 살아가지고 지멋대로 지멋대로.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막 눈에 천불이 나는 거죠. 딸 눈에 천불이 났다. 눈에 천벌이. 아니 그 잠시 갔다 왔는데 안 그랬거든요. 느헤미야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없었겠어요? 절대 안 되죠. 아니 근데 성전에다가 이거 오시니까 막 느헤미야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만 도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돌아요? 하나님도. 아니 실제로 돈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돌아버려요. 딸 예수님도 돌아버린다. 예수님도. 누가 돌아버려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강도의 도 구려. 그렇죠. 그 몇 절이에요? 그게 중간에 내가 왜 3장을 내놓고 2장을 앞에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10, 그 다죠. 13 많이 나오네. 그리고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의 비둘기와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너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는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엿보시고 비둘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장사치들이 막 성전을 팍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성전은 이 장사꾼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권력가들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지멋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완전히 보니까 편리주의죠. 편리주의. 딸이 편리주의. 편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 꿇고 우리 요즘 성문이가 이렇게 교회 오면은 요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 이 교회가 그래도 기도한대. 여기 이 사람 아들 말이에요. 요 앞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대. 나는 무릎을 못 꿇어요. 나는 무릎 꿇고 있으면은 요 앞에서 무릎 한 4분만 꿇고 있으면 기가 나요. 그래서 여기 앉아도 그냥 양반들이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게 편리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리주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편리주의가 아니다. 아니, 편리주의 할 것 같으면 금요일날 교회 뭐하러 나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래 하면 되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음식을 먹고 하듯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막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데 편리주의에 빠져버리고 자기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사고 속에 신앙을 딱 가두어버리면 따라 내 생각 속에 신앙을 가두어버리지 마라. 뭘 가두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가두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옵니까?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냐?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거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그냥 어디 손 안에도 무슨 물건 쓰듯이만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가 때로는 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편리주의로 나가버리면 나중에 밑도 끝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자꾸 편리주의로 갑니다. 딸이 편리주의. 무슨 거예요? 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이래 새벽에 이래 제가 새벽 4시 50분 되면 요 앞에서 담배꽁초 썰거든요. 청소를 하는데 지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에 웬 젊은 일에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모르겠어요. 성경을 끼고 우리 교회 앞으로 싹 지나가더라. 난 그 처음에는 성인 줄 몰랐어요. 누가 지나갔는데 뒤에 보니까 성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내가 딱 그렇게 지나가. 근데 오늘 아침에는 안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에는 혹시나 내가 오면 인사하려고 봤는데 안 보이더라. 오늘 뭐 일찍 가셨는지 늦게 새벽에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못 일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 지나가시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내 어떤 이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다르게 내 카테고리, 내 범주, 내 세상, 내 생각 이런 속으로 신앙을 가두어 버리면 안 돼요. 신앙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갖다 전부 다 내 속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성경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립니다. 지금 도비아 같은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무슨 일부터 했어요? 도비아 세가 딱 다 그냥 드러내버려요. 막 그냥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 보면 다시 한번. 4절인 거. 7절. 7, 8절. 13절. 8절이죠. 8절. 7절 8절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시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이빠이 됐으네. 시작. 화가 뭐 이빠이 나. 이래가지고 뭐 앞뒤 볼 것도 없이 이게 뭐냐? 화 그냥 치고 던지고.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뭐 그 사실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형성된 시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엄청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 상권이었어요. 본동시장이면 때도 못해. 아마 저 남대문 동대문 시장도 됐어. 근데 그 많은 소떼 뭐 양떼 뭐 비둘기 할 것 없이 막 돈 파는 사람 전부 다 뽑아버렸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대충 알거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든 자들 고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막 뒤집어 놓으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그래요. 도비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비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다시 찾아왔다 그랬어요. 딸기 그릇들을 다시 찾아왔다. 뭘 찾아왔어요? 그릇들. 자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 원래 뭐가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소재. 그리고 그게 앉아 있을 때 그거 다 그 소재물하고 이런 거 다 들여내버리고 그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비아의 세간살이, 도비아의 세간살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싹 들어내버리고 다시 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곡간으로 들여오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도비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모든 게 그냥 자기 중심. 원래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데 아마 유대인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아랑 결혼을 한 모양.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여자만 유대인 같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유대인이 돼요. 이 유대인은 모계 혈통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만 유대인이면은 당연하게 남편도 그만 유대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남자가 유대인인데 여자가 이방인 같으면은 아주 어려워요. 이건 시험을 쳐야 돼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냥 필기 시험이 아니에요. 면접 시험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 도비아는 왜 유대인 여자를 택해가지고서 그 유대 그룹으로 자기가 들어와서 결국은 성전에서 자기 세간살을 넣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비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따르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이 신앙생활을 좀 기본부터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목사님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작.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작. 읽고 기도하고 전도. 여기 집중해야 돼. 집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로 신앙생활. 뭐 금방 번지리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도 아주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막 전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막 살기 좋으니까 막 그 편성을 해가지고 막 살기 좋은 세상 따라 계속 따라가요. 이러다가요 나중에 후손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우리나라가 막 계속해서 막 잘 살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그건 착각이에요. 따르면 착각이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두 손 번쩍 들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강에서 바다에서 막 기도하고 부러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싹 빼버리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편리한 대로, 아니 얼마나 좋은 세상에 뭐 좀 편한 대로 살자 이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 20년 하시고 그래 오신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기도를, 물론 이제 그래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딱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왜 그 옛날에 강대상에 보면 강대상 의자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강대상 의자가 있어요. 나무로 된 의자.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래 딱 이래갖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한 10분 5분 하고 난 딱 내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기가 차죠. 양복 굳겨질까 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한답니다. 뭐 굳겨질까 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왜 양복을 입고 와요? 그냥 대충 입고 올라오지. 한복을 입고 올라오든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 하여튼 좀 말이 많았어요. 그 흘러간 옛날 이야기.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긴 이야기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뭔가 좀 교감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는데 그 양복 뭐야 이거? 뭐랄까 다림질한 거. 아니 양복 다림이라면 줄 생기잖아요. 이걸 무슨? 그걸 꼭 깨진다고 그래. 기도한다고 기도를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생활이 되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사람들한테 뭐
목사가 뭐 사람들한테 짜들어 잘 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에? 그 양복반, 뭐 절반 넣었다게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막 좀 막 엎드려가지고 막 무릎이 그냥 아프도록 치가 나도록 좀 기도나 하고 그래야지. 에? 도비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느헤미야 같은, 느헤미야는 보면요 정말 순수한 사람. 에? 이 총독이잖아요. 총독 같으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빌라도 총독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 아니 대통령이야 대통령. 그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말. 그런데 너무 순전한 사람이고 너무 순수한 사람. 좀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조금 자리 비고 나니까 막 오만 것들이 다 튀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아주 참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향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그 모든 민장들을 구시려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였느냐 하고 고를 레위 사람을 불러보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으로 도망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뭐라고요? 성가대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요? 밭에. 두 번째로 세상으로. 밭으로 도망간 누구요? 레위 인들과 그 다음에 누구?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들.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좀 너무 길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밭으로 도망간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다시 시작. 맞아요. 목사님 호출을 하면 되겠네. 호출. 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밭으로 도망가실까요? 돈을 안 줘가지고요. 네. 물건 안 줘요. 물건 안 주니까 그러지. 레위인들은 원래 먹고 살아야 돼요. 11조. 11조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은 그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가지고 누가 매기살을 해야 돼?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11지파가 매기살이잖아요. 12지파가. 레위지파는 그 12지파가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11조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11조 받는 창고는 누가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도비아가 앉아요. 그럼 창고에 11조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드러내죠. 있었으면 그 드러내겠어요? 뭐 조금 아무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충 드러내고 도비아와 그 안에 들어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11조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아주 막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1번으로 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2번으로 친 사람 레위인으로 3번으로 친 사람 문지기 노래한 사람. 그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아가 튀나오고 말이야. 지가 막 제사장 사위라고 말이야. 지가 뭔데? 딸이 지가 뭔데? 그거 다 쫓아내. 그리고 지가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쫓겨나야 돼요? 레위인들하고 노래하는 자들하고 문지기들하고 싹 다 쫓겨나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냥 대충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느헤미야가 어디가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 수산국, 아래의 수산국, 페르시아 수산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뭐 그냥 진짜 이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도 없지요. 레위인들도 없죠. 이러니까 제사장도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불 납혀놓고 3번째, 다르게 3번째, 그 불 피워놔야 되잖아요. 촛대에다가 불 피워놔. 그 정도만 하고 그냥 취약거린 거예요. 응?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다시 떠나갔던 이런 레위인들, 다른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이 노래를 누가 했냐면 고핫 자손들, 레위 자손들에게 고핫, 머라리, 게르손, 머라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핫, 머라리, 게르손. 그런데 그 중에 고핫 자손들이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성전에 일하면은 좀 이렇게 내기 살려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밭으로? 아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해요. 밭으로? 그럼요. 밭으로 도망쳤다. 밭으로 키가 잘 오르십니다. 밭으로 도망을 칠 만큼 묵고 살기에 겁했다 이 말. 아니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은 매일 살려줘야 되는데 먹을 걸 안 주고 이걸 안 주니까 결국은 밭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한번 봐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1절 한번 아니 10절 한번 더 읽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죠. 10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뭘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그 다음에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버림바 되었느냐. 여호와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이래가지고서 레위 사람을 다 불러 모아다가 다시 어디에 서게 했어요? 제자리에 서게 했더라. 그 다음에 12절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어 이제 어디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곳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곳간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었다고? 도비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는 드러내버리고 세간자리 다 드러내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뭘 채웠다고요? 곳간을 채워가는 그런 느헤미야를 보게 되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설교한 사도과 레위 사람 부다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나타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보검으로 삼았나니 이런 것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나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나니라. 그 다음 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네. 느헤미야가 한 선한 일, 따라서 느헤미야가 한 선한 일. 그 14절에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시작.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정말로 성전 예배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금요 느헤미야가 보세요. 지금 그 아닥사스다반한테 가도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물어볼까요? 예루살렘 총독이 좋을까요? 아닥사스다반 비서실장이 좋을까요? 그 자리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예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이렇게 돼요. 한번 돌아볼까요? 맨 처음에
세계사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세계적인 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애국이죠, 애국. 애국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바사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 그러죠. 다음에 메데와 바사. 이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세계사로 보면 지금 이라는 말이에요. 어?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뭐예요?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 페르시아 시대 이때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아닥사스다